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사야서는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책망인데, 이 책망에서도 굉장히 힘이 넘치고 40장 이후부터는 66장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은 마치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굉장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가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만은 그 책망은 멸망시키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구원시키기 위한 책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세상이 주는 생각과 영향력은 풀이나 꽃과 같이 금방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새 계획이 있구만, 계획이 있었구만, 뭐 이런 게 유행인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최초로 선포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디바인 카운실, 천상회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다 듣게 되었고,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가서 알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치면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역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될 때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강대한 아수르 제국의 힘을 의지하여 아수르군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아수르의 신들을 흠모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16년 동안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연전연패했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주변 국가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처참한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신앙개혁을 단행했는데 16년 동안 폐쇄했던 성전문을 열게 되었고 성전의 도구들을 보수했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였으며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면서 제사장들의 위치를 되찾아 주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개혁을 단행했을 때에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대군이 와서 분노를 하면서 휩쓰는지 블레셋 성읍들이 다 전멸을 당했고 유다의 강력한 방어선인 라기스가 점령을 당했고 애국과 에디오피아 연합군이 격퇴를 당했고 유다의 46개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면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위세 앞에서 히스기야는 두려워 떨어가지고 왕궁의 보물들과 심지어 성전문에 입혀져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조공을 바쳤지만은 아수르 왕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아수르와 사네립의 이 최후 통첩의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처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아수르 진영을 한 바퀴 돌고 갔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군대 자체가 그 다음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하스 때부터 고통당했던 수십 년 동안의 공포거리가 단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수도 니느웨로 도망을 갔지만은 자기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나라는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풀과 꽃은 이 중동에서 풀과 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아무리 화려하게 꽃피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바짝 말라서 쓰러져 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힘은 풀이나 꽃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리는 쥐풀이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한 힘없는 세상의 그 힘을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든 그 어떤 세상의 대환란 가운데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행동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파워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 대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한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될 때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죠. 그 계획을 따라서 순응하는 즐거움과 만들어져가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게 될 때 풀과 같이 쓰러져 사라지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46장 11절 내가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역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타고 가는 영적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인생 속에 나중에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인생을 계산하게 될 때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쳐주는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삶의 내용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풀과 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파워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연단받고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반드시 구원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온 세상에 흩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정금같이 만드신 이후에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서 구원의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박이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쨍하고 해 뜰 날이라는 유행가가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요. 그게 성경에 있는 사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연단받고 고난받아서 결국은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줘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좀 더 확신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 할렐루야. 좋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41장 18절에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헐벗은 산이 됐습니까? 물이 없어서 황폐화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르게 하셨어. 나무가 살고 숲을 일으게 하고 산 전체를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존이 불가능한 곳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의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 사막의 잣나무, 소나무, 백향목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나무들은 광야나 사막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품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셔서 최상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생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최상품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상품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그 인생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요? 4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단시켜서 극상품 인생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온 세상에 창조주 야훼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내고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파워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의 것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 자녀이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이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마라. 계속해서 43장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살아가는 목적이 흔들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나를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게 되면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보물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건드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들으셔야 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거룩한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다. 내가 뽑은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아주 보배롭고 찬란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뚝 세우셔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저리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5장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있을 때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찬란한 꽃을 피웠던 시기는 언제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운명을 맡겼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 온갖 시련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강대국들의 침입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궤도를 벗어난 우주선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주 쓰레기예요. 궤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한 우주선, 철로를 벗어난 기차는 무슨 짝에 쓸모가 있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진흙덩이 같은 나를 맡기는 자예요. 진흙덩이가 멋진 작품이 되려고 한다면은 으깨지고 부서지고 돌리고 때리고 형체를 만드신 후에 뜨거운 불에 구우실 때 그 과정을 다 견뎌내야만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작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돌리시면 돌리고 돌고 때리면 맞고 뜨거운 불로 지지고 구우시면 완전히 타서 없어져야만 거기서 명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져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쓸만한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명작이 되려면 철저하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면 실패하고 깨지면 깨지고 그 과정을 견뎌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명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살이지만은 반드시 이 연단이 끝나게 되면 구원의 날이 찾아온다. 더 잘되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깨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작품으로 요긴하게 만들어줘서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